제3장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5만 가지 기도가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이 다 똑같은가? 그게 아니라면 참다운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본능, 기도.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등 유일신을 믿는 보편적인 종교들은 어김없이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는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지만 무슬림들은 매일 5차례씩 기도하는 계율을 따른다. 기독교만 떼어 생각해도 교단마다 공동기도와 개인기도, 목회기도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만 기도가 있는 건 아니다. 불교도들은 만이차를 돌린다. 영적인 세계와 자연계를 하나로 묶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친절을 베풀게 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기도를 대기 속으로 날려보내는 것이다. 힌두교도들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 도움을 청하거나 세계의 평화를 구할 것이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브라만, 곧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노래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캐나다 남서부에 사는 비버 인디언이나 미국 남서부의 파파고 인디언만 해도 그렇다. 시와 음악은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기도구실을 한다. 즉, 기도는 인간의 삶에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종교라면 코웃음부터 치는 사람들마저도 더러 기도를 드린다. 이미 세속화된 국가들에서도 변함없이 기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한둘이 아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짙지 않은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다.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인정했다.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도의 빈도는 나이에 비례해 잦아진다. 교회에 다시 출석하거나 특정한 제도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학자 주세페 지오로다는 이렇게 정리했다. 신앙 행위를 사회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날마다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음을 확연히 드러내는 사례가 거의 전부이다시피 하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한다는 응답자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너나 없이 다들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을 몹시 불쾌하게 여기는 부류도 적지 않다. 생사가 갈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주적까지는 아니어도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어느 문화권에든 존재하며 평생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신앙이나 기도가 완전히 배제된 문화를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본들 백발백중 허사로 돌아갈 따름이다. 아주 외진 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부족들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의 소통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상존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내면에 기도하고자 하는 본능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유념할 것이 있다. 기도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똑같은 건 아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이의 눈을 어지럽힐 만큼 다양하고 다채롭다. 북미 원주민 샤먼은 의식 중에 곧잘 황홀경에 빠지고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찬트를 음송하며 맨해튼 사무실에서는 수행자들이 요가에 열을 올리고 17세기 청교도 사역자들은 몇 시간씩 목회기도를 드렸으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게서는 방언기도를 흔히 볼 수 있고 무슬림들은 이마와 양손,
두 무릎과 두 다리를 땅에 대고 메카 방향으로 엎드려 수주들을 행하며 하시딤은 몸을 앞뒤로 흔들고 절하며 간구하고 성공의 사진은 공동기도서를 낭송한다.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지각색인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 다채로운 기도의 유형. 근현대에 들어 기도에 관심을 가졌던 초기 이론가들로는 에드워드 타일러, 황금가지의 지은이로 널리 알려진 제임스 프레이저, 지그문트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기도란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의 힘을 통제하는 방편이라는 진화론적인 모델을 채택한 이론을 제시한다. 기도란 인간의 집단 이성이 어린아이나 신경증 환자의 멘탈리티와 비슷해질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시간의 경고와 함께 기도는 더 세련되고 명상적인 형태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소통하려 애쓰는 대신 속을 들여다보고 의식의 변화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몰두했던 명상을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비를 내려 풍작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진전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믿었다. 기도라는 게 본시 과학이 발생하기 이전에 신앙과 마법으로 주변 세계를 통제하려 몸부림치는 와중에 비롯된 현상이므로 과학이 출현한 지금은 더 이상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르면 결국 기도는 말라 비틀어질 것으로 여겼다. 20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심리학자 칼 융도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상가다. 융 역시 기도라는 신앙 체험을 해석하면서 밖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쪽으로 인식했다. 동양의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생명력을 구성하는 인자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스스로 삼라만상 그리고 서로 얽혀 상호작용하는 세계와 하나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른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유사하다고 했다. 융의 추종자들은 자신을 벗어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상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보다는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순수한 자각, 정신적인 명상을 통해 진리와 하나가 되는 쪽이 훨씬 나았다고 보았다. 내면을 향하는가, 밖을 향하는가. 프로이드 학파와 융 학파 모두 종교를 평가하면서 인격적인 신에게 드리는 간구보다 명상을 더 고상하고 세련된 기도로 여긴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반면에 독일의 종교학자 프리드리히 하일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내면에 초점을 맞춘 신비적인 기도와 밖을 향하는 예언적인 기도를 설명하면서 앞서 소개한 학자들과 달리 후자를 더 우위에 둔 것이다. 하일러는 신비적인 기도의 정수는 동양 종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몇 가지 비슷한 형태의 기도들도 빼놓지 않고 분석하고 비평했다. 그에 따르면 신비주의는 신과 기도하는 인간 사이의 격차를 좁혀서 인성이 녹아 사라지고 신격이 가진 무한한 조화 속에 흡수된 궁극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 따라서 신비적인 종교는 고요하고 평온하며 입을 열지 않는 명상을 으뜸가는 기도의 유형으로 본다. 명상에 들어가면 신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의 일부가 된다. 하일러는 여기에다 격정적인 부르짖음과 외침, 불평과 간청을 말로 쏟아내는 예언적인 종교에 씨름하듯 하는 기도를 대비시킨다. 성경에 수록된 뭇 선지자와 시편 기자 그리고 훗날 사도들과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기도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하일러가 구분한 두 종류의 기도는 일단 신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신비적인 기도는 초월적이 아니라 내재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강조한다.
인간의 내면에 그리고 만물 가운데 머문다.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신성한 존재와 연속성을 감지하는 게 신을 만나는 주요한 통로다. 종교의 신학자 앤토니 블룸은 익히 알려진 저서 기도의 시작에서 말한다. 복음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한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깥에서 그분을 만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몹시 희박하다. 그러므로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내면이다. 예언적인 기도는 이와 달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이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타자로서의 하나님에 중점을 둔다. 하일러는 이 둘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은혜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보았다. 신비적인 기도는 공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신비적인 기도에는 신이 보이는 높이까지 오르고 또 올라서 마침내 그 거룩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고 긴 정화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배자가 순수한 사랑에 도달해서 신 앞에 나서기에 적합한 자격을 얻는 과정인 셈이다. 그러나 예언자들과 시편 기자들의 경우 기도는 자신을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일이었다. 인류가 찾아내거나 이뤄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뜻이다. 예언적인 기도의 목적은 신과의 합일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다가서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다. 신비적인 기도의 정점이 고요 속에 누리는 평안이라면 예언적인 기도의 궁극적인 표현은 입술의 찬양과 강렬한 감정 분출이다. 신비적인 기도가 자아와 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쪽을 향한다면 예언적인 기도는 자신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차이를 더욱 뼈저리게 실감하는 방향으로 데려간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예언적인 기도는 그처럼 죄에 물든 인간이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길이 열렸음을 왁자지껄 표출하기도 한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고로 기도라고 하면 간구로 시작해서 고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말 없이 희열을 만끽하는 명상에 들어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언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느 하나를 나머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여기지 않는다. 묵상과 간구, 감사와 고백, 찬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사실 예언적인 기도는 이들을 다 아우르며 서로 자극을 주고 깊어지게 하며 이 편과 저 편을 이어준다. 기도는 신비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이다. 어느 쪽의 기도관이 올바른가? 내면에 집중하는 신비적인 태도를 지지하는 편인가? 아니면 그게 너무 동양적이며 성경적으로 흠이 많다고 외면하는 부류인가? 개중에는 양쪽에 다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필립 잘레스키 부부의 기도는 하일러의 입장은 물론이고 그보다 앞서 나온 진화 논리에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저마다 특정한 형태의 기도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기도의 레파토리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배제한다는 주장이다. 도대체 누가 남들이 드리는 기도에 불합격 딱지를 붙여 밀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들은 기도마다 더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편 기도가 저쪽보다 낫다는 식의 판단을 단호히 배격한다. 잘레스키의 분석은 참고할 만하지만 기도 형태 사이의 숱한 차이점들을 명쾌하게 규명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힌두교 지도자 라마 크리슈나가 가르치는 무아지경을 오순절 교회의 방언에 빗대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마 크리슈나의 바와 사마디와 방언은 감정적인 면으로 큰 기쁨을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혀 상반된 목표를 추구한다. 어느 힌두 사제는 사마디를 풀이하면서 거기에 이르면 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만 남는다고 했다. 정통 유대교인이나 크리스천, 무슬림의 신앙으로는 이처럼 온갖 사념이 사라진 합일에 도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가르침들에서는 자아를 잃고 우주의 근원이 된다는 건 끔찍한
이단 사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이들이 설정한 목표와 대상으로 삼는 신은 워낙 다양해서 형식이야 어찌 됐든 간구의 본질은 똑같다는 주장은 상당한 결함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잘레스키보다 하일러 쪽이 기도를 정의한다든지 기본 논리를 구축하는 면에서 훨씬 더 슬기롭다고 생각한다. 하일러는 인격적인 교통이 실종된 기도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가 낫다고 평가한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침묵 가운데 신비롭게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일종의 대화라는 것이다. 교수의 정의 역시 어긋난 면이 적지 않다. 신비적인 기도는 평정을 추구하는 반면 예언적인 기도는 요란하게 부르짖으며 씨름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고요히 묵상하는 노래도 적지 않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며 고백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의 신비적인 전례 기도에서보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들의 사례에서 보듯 기도하면서 비워지고 깨끗이 소멸된 느낌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영적인 체험을 수록한 일종의 신앙일기, 개인적인 진술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밝혔다. 한 번은 1737년쯤이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도 위대하며 온전하고 순수하며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순하고 온화한 겸손을 직접 목격하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드러났다. 얼마나 탁월한지 다른 생각과 개념들을 모조리 집어삼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가늠컨대 1시간 남짓 계속 그랬던 것 같았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큰 소리로 엉엉 울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른다. 비워지고 지워지고자 하는, 괴멸되고자 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그분께 붙어 살고자 하는, 그분을 섬기며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성결함으로 속속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에드워즈의 신학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여기에 소개한 글이 신과 합의를 이룬다든지 자아와 우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범신론적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일러가 지적하듯 신비적인 기도는 명상을 통해 자기 구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에드워즈의 구원관과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경험과 관련된 대목은 깊은 사랑과 기쁨을 체험하고 적은 신비주의 작가들의 글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에드워즈는 어떻게 인격적이면서도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를 이처럼 신비적인 톤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걸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지만 도저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무한정 멀리 계신 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 곧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성경은 단지 정보를 담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다이내믹한 영혼의 동력이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적었다. 더러는 성경에서 그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 말씀을 읽노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마음에 간직한 것들과 그 달고도 강력한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들었다. 구절구절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빗덩어리를 바라본다든지 기운을 북돋우는 진수성찬을 받아드는 것만 같아서 계속 읽어나가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주 한 구절에 오래 머물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내용을 뜯어보곤 했다. 딱히 어느 것이랄 것도 없이 거의 모든 말씀에 경이와 기적이 차고 넘치는 듯했다. 이는 지극히 신비적인 동시에 더없이 예언적이다. 에드워즈는
자기 성찰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인격을 쏙 빼버린 존재의 밑바닥을 더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따릅니다. 그 열매는 침묵 속의 평안에 그치지 않는다. 말과 이성적 사고를 넘어선 순수한 자각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 에드워즈는 말씀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본체의 어마어마한 권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기도란 세상 만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내향적인 침잠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업이라고 했던 하일러의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 하일러가 말하는 예언적인 기도는 그동안 살펴본 다른 사상가들의 기도관보다 훨씬 성경적이지만 신비주의를 향한 그의 경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 경이롭고 신비하며 외경스러운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